가정의 달, 저희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나면 대나무 숲으로 피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진이 났을 때 땅이 흔들리고 또 땅이 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나무 숲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나무가 제법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리고 이제 대나무 숲이 있는데 그 뿌리까지 서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지진이 나더라도 덜 흔들리고 또 땅이 꺼질 위험도 적다고 합니다. 그 뿌리가 대나무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이 와도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흔드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고요. 또 부부는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에게는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부모가 있다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뒤에 붙어있는 말씀이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3절에서 보면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이 있을 것인데 그 약속,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계명이다. 여러분, 첫 계명,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야, 이거 진짜 중요해, 밑줄 그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 이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약속인 동시에 너희들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마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시고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원어 히브리어로는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다루다, 중요하게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게 되면 여전히 저를 걱정하시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그렇게 자주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설령 저랑 생각이 달라도 어머니의 말씀, 아버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부모님이 한 이야기니까 어떻게든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카베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설령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겁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카베드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다. 그러니까 이 카베드의 대상이 하나님뿐인데 단 하나 예외가 부모에게 이 카베드를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겁게 여기듯 부모의 말씀도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라. 여러분, 이 카베드에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존귀하게 여긴다 혹은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또 하나, 내가 부모님의 얼굴에,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부끄럽지 않도록 내 삶을 관리하는 것, 그것도 부모 공경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 아니지 않습니까?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부모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청년이랑 상담을 하다가 그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평생 집에다가 돈을 가져다 준 적이 없대요. 매일 술 먹고 들어오는데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때렸다는 겁니다. 거의 술만 먹으면 짐승이 되는 그 아버지, 평생 원망하며 증오하며 살았는데 성경을 읽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불편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아버지도 섬겨야 합니까? 이런 어머니라도 공경해야 하는 겁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절,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여러분, 이건 설득이나 설명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도 여러분 명령형입니다. 왜 명령합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자격이나 조건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 간에서도 저 사람은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해, 자격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자격을 따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격을 따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격을 따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지시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만일 자격을 따졌다면 누구는 자격이 있고 누구는 자격이 없겠죠. 제외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으세요. 자격을 따지는 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자격을 따져요. 성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부모에 대해서도 자꾸 자격을 따지도록 우리에게 유도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달지 아니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명령하세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치 군인들이 우리가 괴물같이 잔인한 사람들로 생각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살아있는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저들을 죽이는 게 그들에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치가 이제 심리전을 하는데 그 수용소를 만들 때 특별한 장치 하나를 했답니다. 뭐냐 하면 뭐 10,000명, 20,000명이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수용소에 화장실을 터무니없게 작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0명이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을 한 30개만 딱 마련해 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인데 사람들이 기다리다 보면 급한데 불구하고 이를 못 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화장실 아닌 다른 곳에서 이제 이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수용소가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치우지 않고 계속 두다 보면 이제 숙소 바로 옆에까지 막 이제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나치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 수용자들을 향해서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자격을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라고 할 때 저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그들을 쉽게 죽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자격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 자격 따지는 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자격을 따지는 거, 그건 네가 복받을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여러분, 그게 부모님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가장 시작, 부모 공경의 첫 시작은 부모님께 자주 인사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탄 시온교회 하근수 목사님이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 이렇게 교회에다가 크게 붙여놓으시고 자주 이야기하시는데 인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사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얼굴부터 밝아지게 되고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게 되죠.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불편하면 그냥 확 지나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대할 때도 인사가 참 중요합니다. 아니, 나는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혹은 내가 만나볼 기회가 없어서, 그러면 전화를 하시면 되죠. 자주 전화해서 안부 묻고 잘 계시는지, 요즘 특별한 일은 없는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그렇게 묻는 것, 그게 또 부모를 섬기는 공경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공경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부모가 10자식 건사하기는 쉬우나 10자식이 한 부모 건사하는 건 힘들다. 이 이야기는 부모 공경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부모를 공경하는 습관들이 세워져야 해요. 내 삶에서 부모를 위해 상천한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요, 내 삶에, 자녀들의 삶에 부모를 위하여 삶을 희생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 시간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의 의지가 꺾여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원하지 않을 때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출애굽기 10계명 설교하다가 부모 효도 10계명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몇몇 성도님들이 그거 너무 좋다고, 목사님 그거 좀 출력 좀 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자기 자녀한테, 자기 아들한테, 자기 딸한테 갖다 줘야겠대요. 그래갖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 효도 10계명. 첫 번째,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부모는 자식과 대화의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두 번째, 부모님께 일감을 드리십시오. 효도란 부모님을 방 구석에 가만히 모셔만 놓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부모님도 취미를 가지시도록 도와드리십시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즐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특히 가정에서 취미 활동을 하시도록 협조해 드리십시오. 네 번째, 여행의 기회를 드리십시오.
노인은 새로운 분위기와 경험을 즐기십니다. 5번째,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소심해지고 잔소리도 늘게 되고 공연한 고집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하십시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미리 알아 해드리십시오. 6번째, 가족끼리 외출할 때 노부모님도 종종 모시고 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린 자녀들만 데리고 나가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 섭섭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7번째, 집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한 후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런 예법을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8번째, 사소한 병이라도 나시면 꼭 병원으로 모시고 가십시오. 연세가 드실수록 생명에 대한 애착, 건강에 대한 근심이 더 많아집니다. 9번째,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드리십시오. 부모님의 이름으로 통장이라도 만들어 드리시면 더욱 좋아하실 겁니다. 10번째, 부모님께 신앙의 기회를 드리십시오. 천국의 안내자가 될 때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1부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애가 앉아있는 쪽만 보고 설교해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이번 어버이날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이제 삐져갖고 저한테 그놈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꼭 그쪽을 보고 얘기하래요. 제가 그쪽을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설교 시간에 저랑 눈 안 맞추시신 분들은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효자는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 결혼 대상자로 너무 부모님과 효도하는 아들 배우자로 별로래요. 나중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모셔야 되고 챙겨야 되고 그래갖고 효자가 요즘에 별로 인기가 없대요. 근데 잘 보면 남편이 자기 부모님한테 잘하는 건 싫은데 자기가 자기 부모님한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님도 부모지만 또 시부모님 또 남편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님 역시도 내 부모님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고 1부 예배 끝나고 또 성도님 만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이 얘기 딱 듣자마자 자기한테 한 얘기가 있대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분이 아내에게. 저렇게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구나. 여러분 그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이호선 박사님이 부부 사이의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결혼 생활은 연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내가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화가 나도 화가 안 나는 척 연기해라. 내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정말 행복할 것처럼 연기해라. 때로는 막 기분이 좋은데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연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부부 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결혼 생활이 진실돼야지 연기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배우자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한테 다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맨날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 연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 연기가 계속 되다 보면 내 삶에 진실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여러분 부모님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기분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때로는 서운할 때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원망이 들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할지라도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공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설령 연기라도요.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를 잘 섬기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봅니까? 자녀들이 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섬기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했더니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전통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이어지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는 부모님이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어르신들 섬기면서요, 그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글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어머니라고 하는 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그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의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 아이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두 번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가정의 달,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가시는, 또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인사하고 또 섬기는 실천, 말씀의 실천이 있는 귀한 올 한 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